사람들은 사막을 여행하다가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찾습니다. 오아시스를 찾습니다. 저 멀리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달려가는데 막상 가보면 물이 없습니다. 즉 신기루를 본 것입니다. 실제로 물이 없는데 빛의 굴절로 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신기루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기루를 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많은 것을 소유하면 내가 이렇게 되면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렇게 되어도 행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구원에 있어서도 신기루를 봅니다. 나름대로 구원을 얻기 위해 달려가지만 막상 달려가 보면 그 길이 구원을 얻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평생에 그 길이 구원의 길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그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면 얼마나 허무하고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기루가 아니라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토기장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도자기로 유명합니다. 고려청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고려청자의 빛깔을 그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다고 합니다. 훌륭한 도공은 아름다운 고려청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훌륭하신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토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바로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고 착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바로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완악하여 히브리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완악한 바로를 그대로 놔두신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직 약속의 자녀인 이삭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셨습니다. 리브가 태중에 있던 에사와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어떤 자는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 책임을 인간에게 물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한마디로 내 분수를 알라, 내 주제를 알라 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국어와 산수를 잘해야 된다고 하면서 네 주제를 알라, 네 분수를 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를 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꽃에게 대답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어떤 꽃은 코스모스로 어떤 것은 국화꽃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꽃들이 하나님께 따질 수 없습니다. 코스모스가 왜 나를 장미꽃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라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무슨 꽃을 만드시는지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격체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주권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따질 수도 없고 인간이 따진다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의무도 없습니다. 그릇가게에 가면 여러 그릇들이 있습니다.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냄비도 있고 접시도 있고 양푼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흙으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지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사용할 그릇을 만들고 또 하나는 천하게 사용할 토기를 만듭니다. 귀하게 사용할 그릇은 아주 정성스럽게 모양을 예쁘게 만들고 흠이 없도록 매끄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귀한 손님이 오거나 귀한 것을 담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천하게 사용할 토기는 모양이 조금 비틀어져도 괜찮습니다. 흠이 있어도 괜찮고 좀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천하게 사용할 토기에는 못이나 잡동사니를 담아두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만드시기도 하고 긍휼의 그릇을 만들기도 하십니다. 22절과 23절에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이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시고 금방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오래 참으셨습니다. 바로에게 10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22절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서 준비된 이 단어의 시제는 중간태입니다. 즉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기 스스로 진노의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진노의 그릇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셔서 그릇을 만드셨지만 그 그릇이 스스로 진노의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만드셨지만 바로는 스스로 진노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대로 놔두셨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당장 벌을 내리실 수도 있지만 오래 참으셨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하였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였고 또 직접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은 진노의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너를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생명과 물질과 가족과 건강까지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까지 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진흙덩어리인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빚으신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단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녹이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십니다. 우리 형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품과 인격과 신앙, 믿음을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계속 우리를 녹이시고 빚으시고 다듬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도 하지만 아직 완성품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불순물이 있는데 그것을 빼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25절.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대장장이가 낫이나 괜히를 만들 때 쇳덩어리를 빨갛게 달궈가지고 망치로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그래야 불순물이 빠져서 단단한 농기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정없이 몰아치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도 받게 하시고 캄캄한 터널도 지나게 하시고 때로는 아픔도 겪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토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믿음의 구루터기가 되어야 합니다. 큰 나무를 벨 때 뿌리까지 뽑지 않고 밑둥을 자릅니다. 그러면 밑에 남은 것이 구루터기입니다. 구루터기는 몸이 없습니다. 나무가 잘려나갔습니다. 다만 뿌리는 남아있습니다. 놀랍게도 구루터기 옆에 싹이 나고 작은 줄기들이 나옵니다. 나무 줄기가 잘려나가서 다 죽은 것 같았던 구루터기에 새로운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루터기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루터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태어난 자라야 합니다. 바울은 이 그릇이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긍휼의 그릇이 바로 우리라고 합니다.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긍휼의 그릇은 이스라엘 민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시하던 이방인 중에서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선한 왕이 한 절반쯤 되었는데 그럼에도 타락하여 주전 580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70년이 되었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할 때 남유다도 아수르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바로 멸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유다도 죄를 지어서 멸망하게 되는데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산 자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산 자만이 구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을 받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그릇은 우리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호세아의 예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호세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지역 이름인데 이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딸인데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었습니다. 로는 부정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다. 그리고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멸망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후에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호세아에게 명령하시기를 호세아의 그 아내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여인이 아이를 낳았으면 가정을 잘 돌보고 살아야 되는데 또 나가버려요. 바람이 나서.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나갔던 아내를 다시 찾아오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로.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면서 쫓아내셨던 유대인 중에서 남은 자를 다시 부르셔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들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벌써 진노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시고 남은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시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남은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끝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역사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인간 역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끝까지 남은 자들,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을 지킨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남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루터기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대환란의 시기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발악을 하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는 시기입니다. 때로는 사탄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정에서 유혹을 하고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핍박과 탄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혹과 시련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마지막 시대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역사가 짧지만 독특한 영성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영성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영성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교회에는 새벽 기도라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디를 가더라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새벽을 깨우리라 하는 새벽 기도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순교의 영성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초창기와 일제 강점기가 겹치게 되는데 일본이 기독교를 탄압을 하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독립에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말살하려고 억지로 신사참배를 하게 하고 탄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갖은 고문을 받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화 목사님, 안희숙 사모님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러다가 순교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6.25 때 공산당이 내려와서 성도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때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순교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더위와 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딜 가나 적응을 잘 합니다. 다른 나라, 더운 나라에도 추운 나라에도 적응을 잘해서 세계 어디를 가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교회는 169개국에 22,204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새벽기도 영성, 순교 영성, 선교 영성이 있습니다. 이런 영성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기독교 역사에 주목받는 부흥입니다. 주일에는 교회 갔느라고 가게 문을 다 닫아가지고 물건을 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김일성이 집사회상은 다 잡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발각되면 당장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가든지 공개 처형을 시키는 북한에 지금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사에 따르면 지금 북한에 14만 명에서 40만 명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들키지 않으려고 5명 있으면 한 사람씩 예배를 드려요. 매 주일마다. 이 사람하고 끝나면 또 저 사람을 찾아가고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바로 이들이 부르터기이고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린다고 누가 핍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배당에 와서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조차 귀찮아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믿음의 부르터기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나 자신이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믿어서는 안 되고 반석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석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의의 법을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반면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물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의를 이룰 수 있지만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의를 얻으려고 했기에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시기에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황당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애지중지하며 그것을 지키려고 수천 년 동안 노력해왔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기능을 오해했습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거스른 존재였습니다. 이사야 8장 14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거스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행위를 강조하였습니다. 행위를 통해 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믿음을 통한 의를 선포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므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삼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하시면서 이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은 단지 밭에다가 포도나무만 심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포도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을 만들려면 일단 땅을 깊이 파야 합니다. 깊이. 그리고 물이 잘 스며들도록 맨 밑에는 큰 바위를 깔고 그 다음에는 작은 돌들을 깔고 그 다음에 흙을 덮습니다. 그 위에 포도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포도원 하나 만드는데도 많은 정성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고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포도를 추수할 때 그 즙을 짤 수 있는 틀을 만들고 망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나눠주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를 추수할 때쯤 종들을 보내서 그에 대한 땅을 빌려준 그 소출을 얻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립니다. 소출은 주지 않고 때려서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머리를 때리고 능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종을 보냈는데 이번엔 죽여버립니다. 그 외에도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어떤 종은 때리고 어떤 종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자기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아들이 상속자이니까 그를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 아들을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에 내던졌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과 11절에 너희가 성전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느냐 하시니라.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들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투기장이로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결정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권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입장이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리학에서 빛은 파동일 때도 있고 입자일 때도 있습니다. 빛은 입자이기에 직선으로 갑니다. 하지만 파동이기에 틈이 보이면 틈을 통과합니다. 입자이면 입자이고 파동이면 파동이지 어떻게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 있는가? 인간의 물리학이 발달하면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발견된 것으로 빛이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모든 완전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둘 다 진리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들이 택함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장난감 로봇을 만들 때 이렇게 뜯어가지고 번호에 맞춰가지고 조립을 합니다. 어떤 장난감 로봇은 다 조립을 해서 그냥 장식장에 넣어둡니다. 그런데 어떤 장난감 로봇은 움직이는 로봇도 있습니다. 인간의 기술이 발달해서 계산을 빨리 하는 컴퓨터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학습하고 생각하는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흙으로 생명을 가진 새들과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생각할 줄도 알고 감정을 느낄 줄도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으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고 또한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 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투기장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기루를 쫓아갔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누군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기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신기루는 가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시고 참 진리시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참다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